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전에 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하신다고요? 시험을 먼저 해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뭐를 시험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본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먼저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셔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큰 복을 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이나 계획이나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이 순종의 여부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사람인가? 이 충성심을 시험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거나 쓰시려고 할 때 뭘 시험해 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시험해 보신다. 하나님께서 백세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 이삭이라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서 이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번제라는 제사는 뭐라 했어요? 그 제물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나무로 그 제물을 불살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네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은 이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무로 불살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씨가 이제 만약에 이스마엘이라고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스마엘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다 내보내고 집에 이삭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전에 하신 말씀하고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번제로 그렇게 죽여서 제사의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저에게 너 저 유달산에 가서 거기 1등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네 아들 거기서 죽여가지고 제물로 불살라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마 저 못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차라리 저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거 여러분 어때요? 진짜 힘든 일이죠. 제가 아들 대신에 아마 하나님 앞에 제가 저의 목숨을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마 제가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면 어때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해야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아마 아내한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면 어때요? 아마 하갈이 펄펄 뛰었을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된다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그런 순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그 사이에서 결정해야 될 그런 일일 때는 여러분은 우리가 사람하고 의논을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3일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제야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진정으로 네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남편의 선물 아닙니다. 자기를 최고로 사랑해 주는 그런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최고로 사랑하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 한 산 거기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아들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자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고 축복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전에 뭐를 시험해 보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럼 시험해 보냐면 이삭과 같이 내 인생에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를 가지고. 자, 우리 사람마다 다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이었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거, 결혼한 사람 다 다르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에게 내가 최고로 소중하게,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아니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삭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자녀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이렇게 잡아서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아들을 내 종을 삼아서 내가 쓰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안 된다고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네 아들을 내게 주라.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아마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그 자녀일수록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면 더 잘 안 바친대요. 그리고 좀 뭡니까? 속썩이고 삐뚤어지고 말도 잘 안 듣고 있잖아요. 그런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 이게 똑똑하고 야무지고 공부 잘하고 이런 아들 바치라면 이놈은 서울대 법대 보내가지고 판검사 시켜야 되니까 안 되고, 이 말 안 듣고 좀 속썩인 놈 어떻게 돼? 하나님 이놈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고쳐가지고 좀 쓰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쳐가지고 좀 써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을 다 이삭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것은요 가장 소중하게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그걸 가지고 언젠가 우리가 한 번씩 다 믿음의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랑의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그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최고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소중하게 여긴 귀하게 여긴 거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물질일 수도 있어요. 통장에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거 내가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 성령이 막 그런 감동을 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아들 등록금도 내야 되고, 이거는 뭐 어디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어디 생활비도 써야 되고 어쩌고 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짓궂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라 바치라고 할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바쳤잖아요.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바로 이삭과 같은 그런 존재였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부어 가지고 장사를 예배했잖아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하고, 그런 사랑의 증거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바치는 순간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은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갚아 주십니다. 굉장히 이건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니 그것을, 내가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바치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해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중국에 여러분 1940년대 유명한 그런 그 전도자들이 몇 사람 있어요. 지난번에 중국 그 교회, 고난받는 중국 교회에 대한 그 영상을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 거기에도 나오는데 워치만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돼요? 한 그런 자매를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자매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뛰어난 그런 미모와 지성을 갖춘 아주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좀 흠모할 만한 그런 그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워치마니가 이 자매를 흠모하고 그 사랑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내려놓아라 그런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저 자매는 지금 세상과 이렇게 짝하고 그런 어떤 세상의 그런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너하고는 아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저 자매를 그래도 제게 배필로 주세요. 그러면 제가 티베트에 가라고 하면 티베트에 가고, 몽골에 가라면 몽골에 가고, 어디 세계 어느 곳에든지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때를 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것을 내려놓아 포기하라. 그 자매는 안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워치만이라는 그 사람도 아주 천재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매를 좋아하면 그 자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네가 그것을 내려놓으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워치만이 결국에 많은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있다 결국에 그 자매를 포기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수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자매를 잊어버리고 이제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죠. 근데 그 자매가 나타났는데 너무너무 변화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이 자매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포기했던 그 자매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지고 다시 그 앞에 오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해라, 그걸 내려놓아라. 또 때로는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내 고집대로 가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걸 하나님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발 앞에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포기하라고 할 때도 포기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아멘도 안 하죠. 혹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거 바치러 갈까 봐 벌벌 떨 수도 있고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너 포기해, 내려놔. 그런 취미 같은 것도, 여러분 너무 그런 취미 같은 거 막 포기 못하 이런 거 너무 여러분 어때요? 시시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어떻게 보면 주님은 너무 이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보다도 자기 부모나 형제나 처자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게 사실이었어요. 부모를 사랑하고 주님보다 자식을 사랑하고 이러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려면 부모를, 처자를 때로는 어떤 버리는 이런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 같은 데서 그러잖아요.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최고의 사랑을 요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죠? 사사시대의 그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게 우상입니다. 꼭 여기다가 무슨 부처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비는 것만이 그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그게 소중하고 사랑하게 되면요 물질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세상 명예가 더 주님보다 소중하면요 그게 여러분 우상입니다. 전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들 가운데 몇 명 나왔어요. 초대 대통령부터 그분은 장로였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도 장로 대통령이 있었고 그 앞번에도 또 장로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천주교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장로 대통령이었던 그런 분들이 어떻게 돼요? 절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부인들이 불교에서 우리가 천주교로 말하면 세례명을 받는 것처럼 그런 그 불교에서 새로운 그런 이름을 받고 거기 가가지고 같이 불상 앞에서 합장하고 절하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원하지 않는 건데 왜 그렇게 했어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고자. 그분들에게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거는 싫어하는 그 우상숭배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분들에게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로가 다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때는 재물을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거 이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살찌고 제일 좋은 것을 어떻게 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걸 다, 좋은 것은 자기들이 취한 거예요. 나쁜 것은 하나님께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집을 멸하게 되고 제사장의 그런 가문의 그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에서 죽게 되고요,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집안에 완전히 다 이제 대의가 끊기게 되는 거예요. 폐가 망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소년이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도 최고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고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돈, 명예, 권력, 사람, 쾌락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시험을 해봐요. 테스트를 해봐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해 볼 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복을 주셨잖아요. 워치마니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쓰시기 전에 꼭 뭐를 시험해 보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계집아이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만났어요. 그때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봐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3번 물어보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여러분한테 주님이 그에게 지금 뭐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을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이 배와 그물보다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귀한 사명과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하고 이런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정말 제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그런 첫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마음이 식었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달라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주의 일을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왜 헌신할 때, 헌금을 드려야 할 때 아까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여러분 안타까워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왜 힘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 봉사가 힘든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아시죠?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 동안 그 힘든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힘든 줄을 모르고 그것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첫사랑으로 불타오르면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워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행복한 가운데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 없으면요,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어쩔 때는 체면 때문에, 어쩔 때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할 때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네, 최고로 사랑하기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네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질 않고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것도 힘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아깝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늘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성경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그 편지를 보냈던 교회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해요. 내가 네 행위를 알고 네 수고한 것을 아노니. 그 보면 얼마나 그 성도들이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어요. 그 자칭 거짓사는 다 쫓아내고요, 그리고 정말 참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게으르지 않고 악한 것을 용납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왜 여러분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나, 그러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촛대를 옮긴다고 그런 두려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잖아요, 좀 실수를 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주님을 그런 사랑하는 것이 식어졌어.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다시 뜨겁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세요. 냉랭한 주님을 향한 그 식어버린 내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제가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사랑에 대해서 할 때 기도해요. 세 가지를. 하나님, 첫째, 내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양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목회란 게 직업적으로 하게 되니까. 세 번째, 제가 뭐냐, 저 세상에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달라고 꼭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또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회자 같아. 이거 직업적인 싹군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랑을
하나님께서 내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어제 제가 원치 않게 이사장이 된 그런 신학교가 어제 졸업식을 하는데 저보다 와서 졸업생들한테 권면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권면을 할까 가서 그랬습니다. 졸업생들한테 이 졸업은 끝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보통 졸업했다고 하면 모든 걸 마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들은 계속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위해서 멈추지 말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공부를 하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목회자가 성장한 만큼, 목회자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그 교회도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분량만큼 쓰시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사역을 막 하다 보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일에 바쁘다 보면 내가 어떤 친밀함, 개인적인 이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세 번째,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역하라,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겹쳐가지고 많은 얘기를 못했는데, 사역의 동기가 꼭 사랑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걸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여러분의 사랑의 그 온도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은 뭐 자선 낭비 이런 걸 하면서 그 온도를 막 측정을 해요. 온도를. 근데 여러분은 어때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온도, 지금 그게 지금 몇 도나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막 100도로 팍 뜨겁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냉랭해가지고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이거 뭐 열기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면, 우리가 보면 불이 꺼져가면서 싸늘할 때 거기다 갖다 기름을 부어버리면 확 다시 뜨겁게 타오르죠. 우리 안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내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식어졌어도 주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그 사랑의 불꽃이 다시 뜨겁게 타오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게 가장 최고의 관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비하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걸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 우리의 어떤 실수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이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한 일을 맡기고 귀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막 똑똑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쓰실 때 어떻게 정말 믿음 있는가 본다 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 정말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이거 보고 어떻게 돼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주시고, 능력 부족하면 능력 주시고, 은사가 없으면 은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셔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배운 것이 가방끈이 짧은데, 나는 뭐가 어쩐데, 인물이 나는 뭐가 어쩐데,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거 보고 쓰시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믿음 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충성되는지 보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보고 쓰시니까 우리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합격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복을 주시고 모든 게 합력할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그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자손의 뭐까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여러분 자손의 천대까지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정말 게으르지 않고 참고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에베소 교회 그랬잖아요. 진짜 불의한 자를 용납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게으르지 않고 참고 견디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 그 촛대를 옮긴다 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아멘. 그래서 매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정말 여러분 그거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믿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되게 될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내 영적인 성장과 변화와 이런 걸 위해서 주로 기도를 하라 했잖아요. 왜? 내가 믿음이 커지고 주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되고 이런 걸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십니다. 근데 내가 그런 어떤 믿음의 분량도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도 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기도해도 그게 응답이 더디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먼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지금 요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달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받게 쓰임받게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변화되고 그렇게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시험할지 몰라요. 네, 하나님이 다 언젠가는 한 번씩 시험해 봐요. 시험 안 해볼 리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어때요? 믿음도 시험해 보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이런 거 뭐예요? 다 시험해 봐요. 또 일 맡겨가지고 얼마나 충성되는지 그거 다 시험해 본다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게 인정을 받아요. 저도 예전에 누가 이런 거 가르쳐 준 게 없을 때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못 들어봤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이런 기독교 고전이나 책을 읽으면서 그런 사실들을 깨달았을 때 은근히 겁도 나고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거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 또 내가 하기 진짜 곤란한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면서 시험해보면 어쩔까? 이런 은근히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시절에 제가 그랬어요. 딱 아예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어느 날 그거 딱 썼다니까요. 저희 집 사람도 그거 몰랐어요. 나는 오늘부로 내 아내 민영애도 내 아들 이지훈이도 그리고 나의 모든 그런 내 생명까지도 오늘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주권을 이전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책에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해가지고 제 이름 쓰고 거기다 딱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아예 소유권을 이전을 해버렸다고. 제가 그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야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밥 한 끼 굶은 적 없고요. 네,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여러분 보는 대로 제가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지난번에 한나의 그 인생 역전의 비결을 하면서 그랬지만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자녀를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더 큰 것을 주시기 전에 꼭 시험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이런 시험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 이게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축복하시려고 쓰시려고 지금 나를 시험해 보는구나 하고 그냥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이 앞당이죠.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몇 번은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이게 뭐냐면 그런 제가 목회 초창기 때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요 저한테 딱 그 시험이 오더라고요. 말씀 전하고 나면 시험이 와. 그럼 내가 말씀 전에도 그런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통과해야지요. 주여 하다가 제가 이 시험을 좀 잘 통과를 못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이 한 번 또 옵니다. 또 와. 네. 왜? 반드시 그걸 통과해 가야 돼.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이 지쳐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에 합격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고 항상 보면 어때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꼭 먼저 뭐가 있었어요?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고 나면 또 올라가, 시험을 이기고 나면 더 올라가, 시험을 이기고 나면 더 올라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축복하실 때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꼭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처럼 합격해서 축복의 조상이 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그런 조상으로서 축복의 조상으로서 여러분의 후손에 천대까지 복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